브라질의 주세리노 노브레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라별로 연도별로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들은 굉장한 적중률을 보여주므로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언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런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 그런 예언들을 이미 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건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재앙들을 현실이 되어 나타나므로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나 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국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에 가두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대유행을 선언을 하게 되고 각 나라들의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정상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이 wartime president, 전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게 되고 전시에 준하는 그런 비상적인 사태로서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으로 선포하고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적과 전쟁 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력감과 불안과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상담 치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때의 최선의 심리적 방역은 몸은 괜찮아? 이렇게 안부를 묻고 심리적인 영역을 넓혀 가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해서 만나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거리는 둘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거리는 더 가깝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이렇게 교제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더 필요한 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WHO에서도 사회적 거리보다도 물리적 거리라는 말이 더 합당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 상담 치료사가 말한 대로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평소에는 잘 안부를 묻지 못했어도 이럴 때 더더욱 안부도 전하면서 그런 사회적 거리를 오히려 좁혀나가는 이런 일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재난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무력해지는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에 대하여 신앙적인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faith response to calamity, 우리가 이런 재난에 대하여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본능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 이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신앙적인 반응. 이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극복될 것이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적 반응이 우리들의 삶에 희망을 던져줄 수가 있고 이 무력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이런 심리적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전쟁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상황, 여기에서는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급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 모든 공포스러운 심리적인 반응이 다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사람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속담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대재난의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희망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이런 모든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병을 앓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있는 그곳과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과는 상당한 그 물리적인 그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그 거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병자를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병고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교훈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 오늘 53절을 보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적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살은 줄 알고 그와 온 집이 믿으니라. 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그 온 집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전혀 안 믿던 사람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혹은 동기가 불순하고 유치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런 유치한 믿음, 저속한 믿음, 낮은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해도 좋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 삶 속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적의 대상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정치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의 지위는 정치적 권력으로 가능하지만 신하라고 하는 지위는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발탁이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든지 그것이 기술적인 것이든지 지식적인 것이든지 경험적인 것이든지 무언가 그 권력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왕의 신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그런 높은 계층, 지식적인 그런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의 주변에 또 자기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 필요, 절박한 사정입니다. 누군가가 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쳤을 것이고,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의사에게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모든 최선을 다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최후의 그런 희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인간의 의지의 궁극에서 결국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이 아니라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을 때 그 회당장이, 그 딸이 아픈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만난 이름 모를 사람도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로보르게 여인 역시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백보장은 그의 종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본능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모성의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왕의 신하도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지위,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구원받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사는 것이 답답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양 삼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꾸 조르니까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퍼스트 모티베이션이 대단히 미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동기에서 나왔던지 간에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된 동기가 역시 완전한 건 아닙니다. 미숙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 동기는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말씀대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소위 죽을 병, 사람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셨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문을 낼 필요도 있고 소문을 들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들어두었던 소문이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많이 퍼뜨려서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그것을 들어두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결정적인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둘 필요도 있고 간직하여 새겨둘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의 소문을 자꾸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역할도 또한 오늘의 성도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자기의 체면이 손상될까봐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두려워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위신, 체면,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던져버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이것은 참으로 매우 훌륭한 태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믿음에서 부정적인 면을 발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이처럼 초조한 그런 요청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죽기 전에 내려와야지 죽으면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그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미래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가능하면 하나님께도 가능하지만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런 판단을 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믿음, 미숙한 믿음, 이런 유치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믿음, 연약한 믿음, 동기가 불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 내려오소서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병자가 있는 현장까지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에 제한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이적을 행하십니다. 빨리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믿음의 동기 자체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자체를 믿는 자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자기의 모든 체면과 위치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왕의 신하는 인간적인 본능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냥 가라, 살았다. 무슨 증거로? 어떤 근거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어떤 증거도 근거도 없는 가운데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능적인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자기의 혹은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그것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것이 개인적인 역경이든 혹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난이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본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졌지 않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렇게만 산다면 인생의 삶의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런 심리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을 보여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지 못했어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궁금했던 것은 그때가 언제냐? 그걸 묻습니다. 제7시입니다. 어제 제7시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와 같은 시각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원격에서의 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꼭 있어야만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원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기사가 꼭 집에 오지 않아도 원격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공간에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CCTV라는 원격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격 의료, 이것은 아직까지 의사들이 반대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어떤 몸의 상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면 원격으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처방하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곧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원격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꼭 그 현장에, 병자가 아픈 현장에 내려가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으라 하면 그냥 낫는 겁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저 세계의 먼 곳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먼 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먼 곳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원격으로 가정의 치유의 역사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치유하는 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나는 현장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으나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없고 그 말씀만 믿고 일어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을 가졌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환경이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고치리라,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희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희망의 믿음의 바이스를 오히려 전파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축복대로 말씀을 믿고 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